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을 나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이제 쭉 지나서 걸어가십니다. 그 가는 도중에 포도나무가 있었으리라고 상상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는 말이 알레시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아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다 참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물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맛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포도나무입니다. 보통 사람이 따먹고 술 만들어 먹고 사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교양을 갖추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도움되는 것들 많습니다. 전부 이것이 다 보통 포도나무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진짜는 진짜라고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가 된 겁니다. 원래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다 지옥에 갈 가지들입니다. 땔감이 될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택해가지고 가지로 삼아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나의 가지가 되게 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도 우리를 선택해서 가지로 삼아주셨는데 주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파리겠습니까? 꽃이겠습니까? 야, 참 포도나무 이파리가 예쁘다 그럽니까? 포도나무 꽃은 정말 예쁘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도 이파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꽃은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포도나무 가지에 대하여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잘 익은 열매, 향기로운 열매, 그걸 바라고 가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냥 가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관리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는 깨끗게 되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일지라도 병충해든지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미 깨끗하게 됐지만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가지가 자기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가지가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이것도 장식하고 저것도 장식하고 뭐 온갖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그러면 그 포도나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에 붙은 것들을 전부 다 잘라냅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하는 일 가운데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꽃을 다 따내는 거예요. 적당하게 꽃이 피도록 열매를 확실하게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익은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고 과한 거, 쓸데없는 것들, 괜히 폼 잡느라고 달고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끊어내버려요. 그래서 이미 깨끗게 하였지만 제하여 버리시고 계속해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포도나무 가지도 톱으로 잘라낼 수 있다. 포도나무 가지였다가 잘라져서 지옥 갈 수 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일단 가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끝까지 가지입니다. 다만 그 가지에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씻어내고 잘라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8절에 보면 제자라고 그랬어요. 또 친구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16절에는 택함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18절 19절에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가지예요. 이미 예수 믿는 가지예요. 이미 예수의 제자고 예수님의 친구된 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스스로 잘 믿는다고 나는 갈수록 정말 예수 잘 믿는다. 그런 사람보다는 나는 갈수록 왜 예수를 이렇게 믿을까? 고민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참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감동이 있고 맨날 설렘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교회 오는 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 제일 좋고 눈물도 많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나 감정도 별로 없고 신선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죄는 늘 지으면서 갈수록 뻔뻔해지고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는 것처럼 아주 좌우 앉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나는 열매 맺고 있는 가지냐. 지금 우리 상태라면 아주 그냥 큰 톱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잘라내야 되는 가지 아니냐. 이런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일 아프게 만드는 단어가 위선이라는 단어예요. 난 위선자가 아닌가. 난 위선 떠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누구든지 다 갖는 예수를 오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제하여 버려야 되겠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가지다. 주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결단코 주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약하여서 늘 흔들리고 참 약한 것하고 얼마나 참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끊임없이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신다.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도 우리 입을 열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나 죽어도 천당 간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다면 여기 우리 지옥 가겠다는 사람 없어요. 아주 뻔뻔하게 나 오늘 죽어도 눈 감으면 천국이다. 이러고 눈 감죠. 아주 뻔뻔하기가 그지없잖아요. 그러면 뻔뻔하니까 하나님이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보서 1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이미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 가지를 제거한다는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가지로서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무에서 잘라낸다는 말이 아니라 가지로서 쓸데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포기하지 못해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들 벌써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정도면 별로 필요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게 내게 필요 없는 줄 알면서도 그걸 뭐 누가 나눠 갖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지에 붙은
쓸데없는 그런 잡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해야 진짜 열매를 맺는데 이걸 못 잘라내고 사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주님은 그걸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네가 잘라내지 못하면 내가 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겠다는 이 말은 성경 원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받쳐준다 그런 뜻이에요. 잘라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가지가 땅에 닿으면 가지가 썩어요. 매달아서 그 가지를 일으켜줍니다. 땅에 닿지 않도록. 또 한 가지는 햇빛이 잘 들도록 해줘요. 바닥에다가 은박지도 깔아줘요. 왜? 그 햇빛이 땅에서 반사돼 가지고 밑에 있는 열매도 잘 익을 수 있도록. 잘라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제하여 버리고 깨끗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이 열매라는 건 뭐냐?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사역, 일을 잘해야 된다. 저는 목회를 잘 해야 되고 교사는 애들 반목회를 잘 해야 되고 구역장은 구역 목회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성장하게 만들고 전도대원은 전도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책감을 갖죠. 왜 나는 열매가 없는가? 나는 왜 성과가 없는가? 내가 정말 전도해서 실제로 전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변화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좀 성품이 변하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나는 예수 오래 믿어도 맨날 그런 사람인가? 물론 사역이든지 삶의 변화든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열매라고 보셔야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 기독교는 뭘 깨닫는 세계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틀 앉아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도닦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종교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서 별 달고 다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세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생명적 관계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떨어져 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나는 오늘 거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자는 아닌가? 1mm만 떨어져도 생명은 끝장나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붙어있는 척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분명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못해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난 오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매일마다 구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에게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혼자 돌아다니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하고 상관도 없어요. 어디서 나온 몽둥인지 가시나무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이다. 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순간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입으로 예수 전해봐야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몸뚱어리는 예수가 아니고 행동은 예수가 아닌데 입만 예수를 말하면 누가 그 예수를 믿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맺은 열매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내 속으로부터 세상으로 드러나 이것이 복음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